제가 사실은 한 1년 반인가요? 2년쯤 전에 어, 국제본에서 이렇게 중강의를 몇 차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작년이죠. 작년 겨울에 아까 손탁스님이 이렇게 보여주셨던 책자 있잖아요. 그 책자를 이렇게 이제 뭐 제작했다고 해야 되나요? 제작하면서 한국 전주교 성지의 현황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그 책자를 제작을 하면서 어, 그 천주교 성지들을 쭉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아마 이 이야기를 그 전에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성지 개발의 이제 간단한 역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뭐, 뭐 누차 지적이 됐던 이야기지만 한국 천주교 성지 조성은 주로 시복식과 시성식 이제 복자를 만들거나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죠. 이제 복자를 만드는 시복식과 그리고 성인을 만드는 시성식을 앞두고 또는 시성식이나 시복식을 전후해서 성지 조성이 활발하게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아마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0년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 그 삼옥인가 하는 천주교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그 원고를 청탁받아서 글을 짧게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썼던 글이 어, 주제가 당시에 천주교 성당들이 성당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벽들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그래서 성당 벽을 지금은 많은 성당들 대부분의 성당들이 아마 벽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벽돌 벽들이 다 대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성당 벽을 허무는 운동을 했었어요. 한국 천주교에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글을 좀 써달라고 해서 저도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어, 그때 느꼈던 거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성당의 벽을 허무는 작업이 천주교 나름으로는 한국 천주교가 부딪히고 있는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돌파하는 그냥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방법이라고 할까요? 대책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일환으로 성당벽을 허무는 행사를 그러니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을 허물어서 동네 사람들도 성당에 마음대로 올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성당이라고 하는 게 닫혀진 공간이 아니라 닫혀진 성스러운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사는 공간하고 그냥 이렇게 뒤섞여 있는 공간이다.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전후해서 이제 계속 이루어졌던 작업들이 그 당시에 저는 잘 몰랐는데 어, 전국 단위로 이렇게 성지 조성하는 작업들이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성지 만들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던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즈음인 것 같아요. 20세기 초반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전국에 교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큰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작은 성당들이 배치돼 있고 어, 언뜻 생각해 보면 그것만으로도 전국에 교구가 있고 성당들이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천주교가 점유한다고 해야 되나요? 점유하고 있는 성스러운 공간은 충분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20여 년 물론 이제 그 전에 성지가 계속 조성이 돼 왔었지만 어, 그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음, 어, 아무리 벽을 허물더라도 성당은 성당이잖아요. 이게 일반 공간하고 시민들이 사는 공간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아니라 좀 다른 차원의 공간들을 만드는 작업에 치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요즘 벌어지는
계속 문제가 됐던 그 성지를 둘러싼 성지 조성을 둘러싼 갈등들도 거기에서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고요. 그 성지가 뭘까 또는 이제 순례길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순례길도 사실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계속 관통하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도로이고 일반 보도거든요. 사람들이 걷는 공간인데 그게 갑자기 종교적인 거기에 색채가 입혀지면서 종교적인 길이 돼버려요. 순례길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뭐 산속에 있는 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음, 그리고 많은 성지들도 그전에는 사실은 거기가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강력하게 부여된 장소들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종교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어, 근데 성지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성지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성지라고 하는 거는 성스러움으로 이렇게 충만한 장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론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럴 때는 세속적인 공간하고 구분되는 성스러운 공간, 전혀 다른 공간, 종교적인 공간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성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 천주교에서 조성되고 있는 성지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성지도 있지만 어, 우리가 그냥 성지라고 통으로 통쳐가지고 말하지만 성지에도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 그 성스러움의 강도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요? 성지들마다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실 관심을 가졌던 게 작년 이 글을 쓰기 전에 1년 전에 관심을 가졌던 게 성지라는 말이 뭐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가졌었어요. 근데 그래서 자료들을 좀 계속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성지라는 말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뭐 팔레스타인 쪽에 성지가 있다더라. 근데 그거하고 비슷한 우리만의 성지가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은유적인 의미에서의 성지 정도를 좀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갑자기 성지라는 말이 1930년대 25년 그러니까 1920년대 중반 이후에 어, 천주교로 따지자 그러면 79위죠. 79위에 최초의 복자들이 탄생한 1925년 이후에 어, 그리고 1925년은 일제강점기인 1900 한번 봐볼게요. 일제강점기인 1925년 7월 5일에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비오 11세에 의해서 기예박해와 병호박해 순교자 79위가 시복이 됩니다. 병호박해 순교자들은 이제 주로 순교자를 병호박해는 일반 사람들한테 익숙한 박해는 아니지만 이제 김대건 신부가 순교했던 게 병호박해이기 때문에 어, 이제 김대건 신부를 그 시복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9위가 시복이 되고 10년 후인 1935년에 해미읍성 순교자 유해가 발굴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천주교에서 최초로 그 복자가 탄생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35년에 해미읍성에서 순교자 유해를 발굴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순교자 유해 발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전에도 유해를 이렇게 이장하거나 안장하는 작업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순교자 유해를 이렇게 찾아 나서는 최초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음, 하여간에 이때 1925년은 근데 그 당시 25년은 10월 15일인가요? 1925년 10월 15일은 남산에 조선신궁이 만들어졌 완공돼가지고 그 진좌제죠. 이렇게 개장을 하는 거죠. 진자제를 열었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25년은 굉장히 특이한 해이기도 한데 서울역이 만들어졌던 해이기도 하고요. 1925년 10월 15일에 조선신궁이 문을 열고 그리고 동시에 같은 날 10월 15일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 서울역이죠. 경성역이 만들어져서 처음으로
그 열차가 다니기 시작할 때거든요. 근데 하여간에 어, 어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1900 그러니까 조선신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복자가 탄생하고 근데 그 이후로 어느 순간 에 가면 갑자기 성지라는 말이 많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히 일제시대 때 성지라는 말이 중점적으로 사용됐던 공간은 조선신궁이었습니다. 25년에 만들어졌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미완의 신궁이죠. 부여의 1940년 전후에서 짓기 시작했던 부여신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지 부여신궁, 성지 조선신궁 뭐 이런 식의 이름이 이제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성지라는 말이 쓰이는 게 주로 그 일본 신궁들이었습니다. 뭐 신사에까지 성지라는 말이 붙지는 않았었는데 그리고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이 되면 성지순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성지순례. 성지순례라 당시의 성지순례라는 건 뭐였냐면 종교적인 성지순례라기보다는 주로 조선에 있는 그 조선인들이 뭐 일본인들도 포함해서겠죠. 당시에 내지라고 불렀던 일본에 있는 신사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리켜서 주로 성지 순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 신사참배가 사실은 성지 순례였었죠. 일본에 가서 신사참배하는 게.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전유가 돼서 종교적으로 지금 우리가 성지 순례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역사적인 뭐 특이한 상황 때문에 좀 왜곡된 부분들도 있지만 아무튼 성지순례라는 성지라는 말도 그렇고 성지순례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런 말들이 처음으로 유포되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은 사실은 일본의 이제 신사들이죠. 조선신궁이나 일본에 있는 신사들이었습니다. 신궁이나 신사였습니다. 특히 천주교가 신부님들도 이제 뭐 참배도 많이 하셨으니까 근데 종교인들도 대부분 그래서 그 성지나 성지순례라는 말을 어, 일본에 가서 그 성지순례를 하고 온 사람들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이게 뭐랄까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선에는 그런 게 없는데 일본에는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전국적으로 큰 성지들이 조성이 되고 그 신사들이 조성이 되고 신사 건물들도 굉장히 이제 화려한 건물들이 막 들어서고 있었고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도 그렇고 거기에서 가서 보고 느꼈던 것들이 우리도 저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해미성지는 한국 천주교 순교 성지 가운데 가장 최초로 주목받은 곳입니다. 그리고 1939년이면 이제 기해박해 100주년인데요. 이때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1925년에 시복된 기해박해 순교자를 현양하기 위한 순교비 건립운동이 이제 1939년을 전후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해방 후가 되면 이제 1946년이 되면 김대건 신부 탄생지인 솔매성지 부지가 매입이 되고 그리고 병호박해 순교자인 김대건을 기념하기 위한 이제 성지 조성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이제 성지 부지가 매입된 건 1946년이잖아요. 부지를 다 매입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솔매성지가 지금 그 솔매 역사공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어지고 있거든요. 아마 거의 다 완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솔매성지가 그 완공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몇 년인가요? 이게 거의 80년이 지나서인가요? 1968년 10월 6일에는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병인박해 순교자 24위가 시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25년에 시복이 됐던 79 플러스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984년에 이 복자 103명이죠.
103명의 복자들이 1984년 5월 6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복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이제 성인으로 시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백삼이 성인이 탄생하면서 당시에 그걸 그 시점을 84년을 전후해서 성지 조성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좀 미약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1967년에는 절두산에 한국 순교 복자 기념성당 및 기념박물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성지 조성의 중심지가 됩니다. 절두산이요. 그리고 70년에 절두산 성지 종합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봐보겠습니다. 1986년에는 단곡의 순교 성지 개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1981년에는 삼성산, 이제 관악산 쪽이죠. 삼성산 성지 조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84년에는 서소문, 이제 최근까지도 말이 많은 서소문 공원에 1984년에 순교자 현양탑을 건립하면서 서소문 성지 조성이 시작이 됩니다. 84년에 조성을 해서 사실은 이 성지가 서소문 같은 경우도 결국은 서소문 역사공원으로 완공되기까지 몇 년인가 한 30년이 걸렸나요? 1987년에는 새남터 기념성당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절두산하고 이제 같이 서울 지역 순교 성지의 이제 중심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천주교 성지들이 1984년에 시성식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하는 걸뭐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렇죠. 1981년에는 천진암 성지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역시 이것도 천진암 같은 경우도 84년 시성식을 앞두고 개발이 본격적으로 됐던 곳입니다. 그리고 1985년을 전후해서 역시 해미 지역의 성역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984년 시성식을 계기로 해서 1985년에 기동된 대구 관덕정 순교기념관이 역시 1991년에 개관이 됩니다. 관덕정 같은 경우도 이제 이윤일이라고 하는 성인이 있는 곳인데 이윤일 이윤일이라는 분도 사실 그 전에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던 분인데 갑자기 유해가 발견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분입니다. 부산 지역에서도 역시 1982년에 오륜대 순교자 성지에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 건립이 됩니다. 괴산에 있는 연풍 성지도 1986년을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조성이 됐고요. 완주에 있는 초남이 성지도 1985년부터 성역화가 됩니다. 전국 단위로 중심이 되는 성지들이 개발되는 시점들입니다. 계속해서. 2014년에 이제 8월 16일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을 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124일 시국식이 거행이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추진됐던 서서문 성지 역사박물관은 2019년에 6월에 공식 개관을 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윤지충이죠. 윤지충, 권상현, 정약종, 홍교만, 홍랑민, 유한검 등 한국 천주교사의 중요 인물들의 시복이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윤지충이나 뭐 권상현도 그렇고 뭐 정약종, 홍교만, 홍랑민, 유한검 사실은 2014년은 굉장히 그 기록적인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사를 보면 사실 이제 이분들은 대부분 배교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배교했던 분들의 시복이 이루어집니다. 2014년에는. 그전에는 이제 배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나 의심이 있으면 시복이 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윤지충이나 권상현 이분들도 최초의 순교자잖아요. 사실은 천주교에서 진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신주를 불태우고 그래서 결국은 참수당했던 분들이잖아요. 전주 풍남문 앞에서 지금 전동성당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5억이 못 됐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100여 년 동안.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배교 기록이 있어서일 겁니다. 근데 배교의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교의 전력을 넘어서는 어떤 다른 차원의 주장들에 의해서 이분들이 15기 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이승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이분도 이제 지금 그, 그 15억 진행되고 있죠 지금. 이승훈이라는 분은 거의 배교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셨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배교하고 배교자로 돌아가신 분인데 물론 이제 다른 순교자들하고 같이 그 신유박해 때 돌아가시긴 하지만 그래서 이승훈 같은 경우도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승훈 같은 경우도 결국은 15억에 추진이 됩니다. 하여간에 이를 계기로 해서 충남 금산에 원래 윤지충 권상현 이게 외족한가요? 권상현이 윤지충에 그래서 뭐 친척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윤지충과 권상현의 고향이었던 충남 금산에 쓸 수 있나요? 제가 이 윤지충과 권상현의 고향이었던 이제 진산에 그 충남 금산에 진산 성지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으로는 올해죠. 2023년 윤지충 권상현 그리고 윤지연 복자 기념 성전이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주에서는 호남의 사도 유한검관이 2021년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1년에는 유한검 일가의 묘가 있는 치명자산, 이제 전주에 있는 치명자산에 치명자 성지 세계 평화의 전당이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984년을 전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그 103이 성인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성지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동안 좀 잠잠했었거든요. 잠잠하다가 2014년 10옥식이죠. 광화문 10옥식을 계기로 다시 성지 개발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2009년부터는 조선왕조 치하 순교자 133위 시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분도 배교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김범호, 권일신, 권철신, 이승훈, 이종창, 황사영, 홍봉준. 뭐 황사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폭하기가 좀 애매했던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이렇게 비난받았던 분인데 아무튼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모든 사람들의 시복이 이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09년부터였고요. 음, 아마 조만간에 시복이 되겠죠, 이분들도. 2014년을 계기로 해서 배교의 전력이 있었고 천주교사에서 문제가 논란이 있는 분들이 본격적으로 시복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양주의 황사영 묘의 성역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최근이죠. 그리고 인천에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이승훈 역사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승훈 역사공원 조성도 아마 거의 완공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천주교 성지 같은 경우는 천주교 굉장히 잘 만들고 싶나 봐요. 그래서 항상 준공을 넘어 2022년이 준공이면 보통은 준공을 못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승훈 역사공원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승훈이 배교 전력이 많잖아요.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배교를 했던 분이라 좀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훈의 시복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훈이 비록 배교 전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이승훈 역사공원을 만들어서 이 사람을 기념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배교의 전력을 넘어서는 어떤 이승훈이 천주교 신자로서 여전히 이제 추앙받고 있다라고 하는
알리바이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는 수표교 인근 200개 집터 추정지를 중심으로 현재 천주교 창립터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0여 년 전부터 명동성당 종합 개발 계획인가요? 이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2030년 근처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될 텐데, 음, 명동성당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천주교의 중심 센터이고 중심지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최초의 성당이라 본격적인 성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점에서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최초라는 말을 아까 그 보셨던 윤지충이나 권상현도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그 전에 김보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그 전에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벽이나 김보무까지 합치면 사실은 이분들이 더 이제 윤지충 권상현보다 그 전에 또 돌아가신 분 아닌가요? 어? 특히 이제 이벽이나 이런 분들은 순교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보무나 이벽이나 김보무 이런 분들도 참수돼서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뭐 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인데, 이분들도 전부 지금 이제 시국이 되고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밀양의 김보무 묘 같은 경우도 성역화 작업이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존창의 순교지로 추정되는 황새바위, 충남 지역에 굉장히 저명한 천주교 신자였었죠. 근데 이존창의 순교지로 추정되는 황새바위 성지도 2012년부터 황새바위 성지 종합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렇죠? 성지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일정 부분은 인위적으로 조성이 되는 거지만 또 일정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좀 자연스러운 성스러움이 충만한 곳이잖아요. 근데 천주교 성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들이 갑자기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성역화가 되고 성지화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진 않아요.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뭐라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한국 전쟁에서 순교한 신자와 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 시국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는 이건 어때요? 조선 왕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한국 전쟁에서 북한군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또는 실종된 분들, 북한에 끌려가서 돌아가신 거나 생사가 확인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라는 이름으로 시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10년이 지나야 될지 모르겠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그 안에 시국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근현대 신앙의 증인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2021년에 목포에 건립된 산정동 성미카엘 대성당, 즉 산정동 순교자 기념 성당입니다. 목포와 관련해서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주목해서 좀 봤던 것들은 천주교에서는 산정동 이제 성미카엘 대성당을 중심으로 해서 음, 목포시에 많은 지원을 받았고요. 그래서 천주교 쪽에서는 거기에 목포 성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르죠. 그전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목포 성지 이런 식으로 목포라는 지명에 그냥 성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목포 성지 이런 식의 명명법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런 게 좀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제가 편협되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일본의 신사들을 보면 뭐 광조 신사, 부여 신사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근데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목포 성지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을 아무튼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수원 성지, 목포 성지 이렇게 지명을 성지
앞에 지명을 붙이는 경우를 꽤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에는 외국인과 한국인 신부나 수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또 시신을 못 찾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역화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그분들이 활동했던 성당들이 성역화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와 관련해서는 유서 깊은 성당들, 양양성당, 춘천의 중림동 성당, 수원의 북수동 성당, 안성성당, 행주, 금사리 등등의 성당들이 이제 그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 이제 몸담고 활동했던 그 성당들이 성역화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성당들이 이제 근현대 신앙 증인 81위와 관련해서 현재 어, 많은 성당에서 성역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네딕토의 덕원의 순교자 38위의 시복도 역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음, 한국 전쟁을 전후해서 북한 지역에서 순교한 신부와 수녀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외국인 신부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요. 기억에 양주의 신암리 성당, 파주의 갈곡리 성당이 이와 관련해서 성역화되고 있는 성당들입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는 103위의 성인 그리고 124위의 복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조만간에 최양업 신부도 역시 병사했지만 또 시복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양업 신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분들은 그렇잖아요. 누구누구 왜 103위의 시복, 누구누구 왜 이비역의 123위의 복잡 시복 뭐 이런 식의 이름이 붙는데 최양업 신부 같은 경우는 신부 한 명만 지금 시복을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 조만간에 최양업 신부 시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십 년이 지나면 현재 253위가 있고 지금 시복이 추진되고 있는 또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제 총 480위의 천주교 성인 또는 복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복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이거보다 더 많겠죠. 그리고 천주교에서는 이제 복자나 성인들을 어떻게든지 기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 아직 시복이나 시성이 진행되지 않은 분들이 아직도 절반 이상 남았고 어, 또 124위 복자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시성이 돼서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성역화가 또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럴 앞으로도 또 232위의 복자가 탄생한다 그러면 그 차원에서 또 성역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현재 천주교 성역화와 관련해서 뭐 논란도 많고 말도 많지만 제가 느낄 때는 이거는 지금 뭐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주교 성지들을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감이 좋진 않은데 그냥 저렇게 붙여봤습니다. 이름을. 기생한다는 의미에서 기생성지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한국 천주교회의 성지 지도는 매우 질성 정연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개별 성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한국 천주교회의 성지가 매우 힘겹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성지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스러움이 이렇게 집중된 집약된 곳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적으로 조용된 곳이라는 걸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말을 들으면 성지라는 말을 들으면 게다가 이제 종교도 성스럽고 성지도 성스러운데 이 두 가지가 플러스 되니까 아니, 초울트라 성스러움이 되잖아요. 종교 성지가 되니까 그러면 종교의 성지라고 하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함부로 뭐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곳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내 땅에다가 무덤을 써도 이 무덤을 쉽게 옮길 수가 없잖아요. 불교 같은 경우는. 근데 하, 하물며 이게 종교적인 성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예요? 이렇게 한번 땅에 이렇게 거- 조성이 되면 이건 어떻게 손대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뭐 이렇게 불교를 예로 들면 되게 뭐 유명한 사찰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찰을 허물고 거기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상가를 짓는다고 누가 한다고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만큼 종교 성지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공간이 되겠죠. 일단 지어놓으면 그냥 게임 끝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지의 성스러움은 자연성이 아니라 반복성과 친밀성 속에서 생겨난,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부터 성스러운 곳, 그냥 자연스럽게 성스러움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많이 조성된 성지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갑자기 빈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에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요. 예컨대 동그라미를 그리고 여기는 성지야, 우리들의 성지야라고 선포를 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게 뭐야, 그게 무슨 성지야? 그죠? 옛날에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밟고 지나가던 곳인데 거기가 무슨 성지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 주위에 이렇게 이게 뭐 울타리를 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아니면 거기에 표석을 박습니다. 처음에 그게 없었을 때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니던 땅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어때요? 이게 쟤들 왜 그래? 여기가 무슨 성지라고 왜 저러지?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늙고 그다음에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뭐 어때요? 거기가 성지인지로 태어난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뭐예요? 그냥 성지인 거예요. 거기가 원래부터. 그러니까 인위적인 성지 조성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현재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10년을 내다보고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들인 거죠. 서소문 같은 경우도 지금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서소문 같은 경우도 역사공원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그냥 굉장히 유서 깊은 천주교의 성지가 될 거예요, 그냥. 하여간 성지라고 하는 건 원래 있는 그냥 존재하던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의미 있게 만든 땅이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조사를 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성지의 제작과 성지의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성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좀 생각을 잠깐 해봤었는데 제가 이거 성지 조사하면서도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사실 저희들이 여기 이제 불자분들이신데 대부분 저희들이 천주교 성지 이야기하는 게 웃기잖아요. 불교의 성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가 천주교 성지에 대해서 불자들이 안다는 게 알아야 한다는 게 뭐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천주교인들이 저렇게 대책 없이 막 성지를 막 조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천주교가 저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데 불교도 우리도 좀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닌가? 천주교처럼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불교도 종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불교 쪽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은 잘 모르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천주교처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불교에서도 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음, 뭔가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어, 마치 천주교가 성당에 담을 어물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음, 당장은 의미가 없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의미가 아니라 당장은 의미가 없더라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어떤 종교 사업들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도 좀 했었어요. 근데 하여간에 그 절두산 새남터 뭐 담곡의 서소문 등등처럼 한국 천주교의 중심적인 성지는 주로 순교지를 중심으로 해서 조성되었습니다. 순교지는 한 장소에서 순교한 많은 성인과 복자를 집단적으로 기념하고 성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지를 성지로 만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래 보시면 103위 성인 가운데서 성인인데 현재 유해가 보존되어 있는 분들은 27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은 유해가 없는 거예요. 유해가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그 순교자들을 기념하기가 쉽거든요. 유해가 없기 때문에 유해가 없으면 어때요? 유해하고 그 성인과 성인의 죽음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장소를 성지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존하고 기념하는 거죠. 유해를 기념할 수 없으니까. 무덤이 있으면 무덤을 조성하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성지를 만들면 되는데 유해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 한국 천주교 순교 성지의 문제점일 수도 있는데 하도 유해가 없어요. 너무 유해가 없으니까 복자도 있고 성인도 있는데 유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념은 해야 되겠고 유해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순교지라든가 다른 장소들에서 집단적으로 기념을 하는 거죠. 유해가 있는 분과 유해가 없는 분을 같이 기념하는 성지들을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해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순교자의 무덤을 중심으로 하는 개별적인 성지 조성이 가능하지만 유해가 없을 경우에는 순교지, 탄생지 등을 통해 해당 순교자를 기념하는 성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순교지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탄생지, 탄생지도 명확하지 않을 때는 사적지, 그분이 활동했던 곳 이런 데를 성화시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양양성당, 중림동 성당, 언홍성지, 요당리 성지 뭐 등등처럼 유해가 없기 때문에 가짜 무덤이죠. 가묘를 조성하여 성역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는 유해가 있는 덜 중요한 순교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 성지에 더 중요한 다른 순교자의 가묘를 조성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교자를 기념해야 되는데 그분의 유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묘를 조성해 놔요 거기다가. 근데 가묘를 조성해 놓으면 어때요? 가짜묘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 봉분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묘가 조성이 돼 있으면 뭔가 성스러움이 좀 덜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저기는 그냥 어떤 성인의 가묘가 있는 곳이야. 가묘가 있는 곳이면 그냥 뭐 나중에 드러내도 되는 곳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유해가 있는 덜 중요한 순교자를 거기에 또 같이 묻습니다. 그 근처에. 그렇게 해서 그 시신이나 유해의 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그래서 그 공간을 이렇게 성스럽게 만들어냅니다. 또한 정역종 묘터, 이윤일 묘터, 삼성산 성지, 노고산 성지. 노고산 같은 경우도 서강대에 있는 사실 이제 예전에 신부님들이 묻혔지만 지금은 텅 빈 곳이잖아요. 삼성산 성지도 그 외국인 신부들이 묻혔던 곳이지만 사실 그대로 이제 이장하고 용산으로 이장하고 텅 빈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시신이 없으니까 이곳은 성지가 아닌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단 한번 거쳐간 곳은 성지가 됩니다. 한번 묻혔던 곳은 무덤이 거기에서 빠져나가더라도 여전히 계속 성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성인이나 복자의 묘가 이장된 후에도 원래의 묘에 가묘를 조성해서 어, 이중적이고 삼중적인 성역화를 계속 지속해 나갑니다. 해미읍성, 홍주읍성, 청주읍성, 면천읍성, 동래읍성 뭐 등의 에서 보는 것처럼 지자체 단위로 전국 곳곳에서 읍성이나 관할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처럼 복원되는 읍성이나 동원 관할은 실제로 보면 이제 천주교 순교 사적지라는 역사적 사실이 조성되면서 복원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문화재 복원이지만 사실은 천주교 순교 사적지 복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좀 의심들을 하게 됩니다. 홍주 읍성인가요? 홍주 읍성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읍성이 개발이 되는데 다른 거 저는 주로 이제 일본 애들이 무섭겠죠 읍성을 그 의경토배라고 막 그러면서 근데 한일 합방 전에 근데 일본이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 전후에 그 전국적으로 다 읍성을 다 부시잖아요. 근데 일본 애들이 부순 읍성을 다시 복원을 해요. 근데 복원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읍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거라고 생각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라든가 뭐 읍성과 관련된 사적지들을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홍주에 있는 뭐 감옥을 복원을 해요. 근데 감옥을 왜 복원을 합니까? 홍주 관아의 감옥을 복원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순교자들이 거기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갇혀 있었고 그래서 복원을 합니다. 그 역사적인 복원에 갑자기 종교적인 복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좀 생뚱맞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들이 좀 자주 목격이 됩니다. 복원된 장소는 해미읍성의 경우처럼 이제 결국 천주교 성역화의 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역사를 기념하는 문화재 복원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추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홍성군 같은 경우는 홍주읍성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3년부터 10년 동안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공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매년 거의 이제 10억에서 20억의 국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이 지났는데 2022년 현재에도 20% 정도밖에 진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뭐 등등. 그래서 제가 아래 한번 봐보겠습니다. 읍성 복원에 기생하는 형태의 성역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최근에 한국 천주교회는 역사적인 유적, 유물, 사적지에 들러붙는 형태의 성지들, 즉 기생적인 성지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뭐 어때요? 홍주 읍성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천주교 순교자들을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밖에서는 몰라요. 안에서도 유심히 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야,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저런 식의 성역화가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시안적인 거죠. 멀리 내다봐야 되죠, 멀리. 서울의 자우포도청, 의금부, 광화문, 광희문, 관아터, 순례길을 따라가면 전주가 서울 순례길이죠, 지금. 여기에 설치된 안내판이나 표석 등도 사실은 이제 기생성지 조성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 유적지가 갑자기 뭐예요? 거기가 종교적인 순례길하고 이렇게 겹쳐집니다, 동선이. 그래서 먼저 겉보기엔 전혀 종교와 상관없을 것 같은 문화재 복원이 이루어지고 얼마 후에 그렇게 복원된 문화재가 순례와 성지 조성의 중심이 되거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논란이 됐던 광화문 역사물길 조성이나 보도블록의 천주교 상징물 등도 결국 그러한 예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거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특정 종교의 이해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는 상징물이나 표석이 공적인 공간에 설치되는 것들은 좀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정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걷어내기가 힘들어요.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위장성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서소문 성지 조성이 문제된 것은 서소문이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뭐 조선시대 공개 처형장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들이 있었죠. 그런데 천주교 입장에서는 절두산 처형장이나 세남터 처형장과 마찬가지로 어,
서소문 처형장의 성지를 만드는 일은 천주교의 최종 승리를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순교지, 처형장의 성지가 조성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있죠. 서소문 성지는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면 한번 가보세요. 잘 해놨습니다. 상부에는 역사공원을 만들고 그 지하에는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 최초의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위쪽에는 역사공원은 굉장히 이제 쓸쓸한 역사공원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이 거기가 2층, 3층인가요? 지하 주차장이 결국은 이제 거기에 정화상 뭐 기념 경당이 들어서고, 그리고 천주교 이제 박물관이 들어서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상은 순교자 현영탑을 제외하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경당, 전시관, 기념관 이렇게 변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은 비종교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하는 지극히 종교적인, 굉장히 이중적인 성지, 이제 위장된 성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은 역사공원인데 지하는 뭐예요? 종교 공원이 되는 건가요? 이러한 형태의 성지 개발은 타종교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마치 성지 조성이 아닌 것처럼 일단 시작을 하고 결국은 성지 개발로 끝나는 뭐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지가 아닌 것처럼 개발하고 성지를 만들고 나중에 공격하면 나도 몰라 이제 성지 만들었어 끝이야. 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잖아요. 근데 인천의 이제 유명한 답동성당 같은 경우도 사실 비슷한 형태의 개발을 그 신자들이 반대해서 계속 추진을 못하긴 했지만 비슷한 형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서소문 성지에 가보면 서소문 역사공원 앞쪽에는 서소문 역사공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뒤후문으로 가면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간판은 뭐예요? 지상에 있는 서소문 역사공원의 간판일 거고 후문에 있는 간판은 지하에 있는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가리키는 이제 간판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판이 두 개가 걸리는 정문에서 보면 역사공원이고 후문에서 보면 성지가 되는 희한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강원도 횡성의 풍수원성당 인근의 성역화 사업인 유연문화관광단지 개발 사업도 겉으로는 유연문화관광단지인데 천주교 내부에서는 바이블파크 성역화 사업 이렇게 계속 불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부르는 이름과 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죄송합니다. 계속 달랐던 거죠. 경북 칠곡의 한티 억새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티 억새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그러면 억새마을을 만드는 거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억새로 지었던 그 천주교 신자들이 살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한티 공소 복원 사업이었습니다. 신부가 주재하지 않은 없는 그 천주교 그 성당 같은 곳이죠. 공소가. 그래서 한티 순교 성지 성역화 사업 및그 순례길 조성 사업, 즉 한티 가는 길이라는 순례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게 한티 억새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이었는데요. 이것도 이번에 그렇습니다. 경북 문경의 양업 명상센터로 문경 힐링 휴양촌 안에 있습니다. 문경 힐링 휴양촌 그러면 그게 종교적인 냄새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최양업 신부를 기리는 양업 명상센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성역화 사업이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성역화 사업인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문화재 성지라는 이름을 붙였는데요. 조금 빨리 해보겠습니다. 전주교구의 대제성당, 수리성당, 수봉공소, 신성공소 뭐 등등 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한국 천주교회는 많은 성당과 공소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 지방문화재 자료, 지방기념물 등으로 지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재로 등록을 하면 뭐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실 종교적인 논란을 피해가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 등록이 이상하게 이제 성지 조성을 위한 편법인가요? 편법이 돼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화재라는 이름 아래 가려져 있는 또 다른 위장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자꾸 저렇게 왜 성지를 개발해? 그냥 성지 이렇게 대놓고 개발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문화재 안에 숨어 있는 처음에는 어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문화재 안에 종교가 감추어져 있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낯선 거예요. 어색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런 것처럼 돼버려요. 원래.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받고 나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다시 옛 모습으로 공소나 성당을 복원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더라고요. 옛날에 원래 있었던 예컨대 성당은 부수고 없어요. 근데 없는 성당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튼 좀 굉장히 어색한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 복원 사업은 관광자원화 활성화 사업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돈은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게 뽀대가 난다고 해야 되나? 폼이 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을 뭐 주는 사업인가 봐요. 지자체에서는. 그래서 자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서소문 성지의 경우에도 서소문 밖 역사 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됐었고요. 광희문 같은 경우도 광희문 관광자원화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앞에서 보셨듯이 뭐 역사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미성지도 내포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 청양의 다락골 성지도 다락골 관광자원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성지 조성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뭐 지자체에 가서 성지 이렇게 아무리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검색해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니라 문화와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거대한 종교적인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30분까지 끝냈어야 됐던 건가요? 혹시 네, 말씀이 없으시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네, 50분까지 하고 50분 동안 질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나 관광자원이라는 이름으로 성지 개발이 시작될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대상이 종교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서소문 성지의 경우처럼 개발된 문화시설과 관광자원이 결국은 나중에는 어때요? 특정 종교의 물적인 자원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물론 이제 임대해 주는 거겠지만 이게 하여간에 좀 네. 이거 종교라는 이름을 간과할 경우에 자꾸 이제 종교라는 이름을 떼고 역사, 문화, 관광 이런 이름으로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종교 간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고 지자체나 정부가 나서서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천주교를 이제 타겟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사실 저는 정부라고 봐요. 정부나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천주교도 어때요?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이에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발표됐던 그 천주교 뭐
신자 갤럽의 여론조사, 갤럽 조사 이런 것들을 보면 불교나 개신교에 비하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신자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줄어들어 있거든요. 옛날에 비하면 조사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위기감이 굉장히 커요. 불교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자기 종교의 생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든지 뭔가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 종교가 천주교가 의미 있는 종교라고 하는 걸 교황청을 상대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상대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필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종교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자기 종교의 생존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종교는 도덕이 아니니까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천주교에서 저런 식의 정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사실은 각 종교들이 뭔가 이렇게 좀 분할해서 그, 그 정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좀 독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타종교에서는 반발하게 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장면들을 저는 좀 봤을 때 이거를 현재 이런 상태로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뭔가 좀 이렇게 틀을 바꿔서 다른 틀에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불가역적 성지입니다. 한국 천주교의 성지 개발은 천문학적 액수의 공사비를 자랑을 합니다. 보시면 뭐 서소문 600억 원, 황세바위 성지 25억, 홍주가 아까 보시면 200억 원, 이승은 역사공원도 100억 원, 답동성당 254억 등등 그냥 100억, 200억, 300억은 우습게 들어갑니다. 명동성당 총 4단계 중에서 1단계만 460억이 들어갔습니다. 천진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500억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냥 이것도 추산이겠죠. 도대체 이것만 합쳐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의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들을 써서 여기에는 이제 국가 세금도 있고 신자들의 헌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지를 죽은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일반 사람들은 무덤도 잘 안 쓰고 그렇잖아요. 다 화장하고 종교 안에서는 죽은 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들을 쓴다는 게 어떤 가지고 있을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은 천주교회의 순교자 현양 사업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한 기념물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래요. 순교자 현양 사업은 일단 거대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들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종교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마치 종교만을 위해서 사람들도 종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자꾸 주기 때문에 좀 씁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수천억 원을 들여서 성지를 조성하고 또 한쪽에서는 뭐 1년에 몇 억 들여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정부나 지자체 문화 개념과 관광 개념이 사실 얼마나 편의성에 입각하고 느슨한 것인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 마케팅으로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아니라는 행정 마인드도 사실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와 역사 상품 개발을 특정 종교의 역사 서술에 의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별 종교의 특히 천주교 같은 경우도 개별 종교의 역사는 내부 비판의 회로가 차단된 채 서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자들의 역사 소설에 근거해서 성지를 개발함으로써 천주교 성역화를 일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천주교 연구자들의 역사 소설에 기반해서 정부가 지원을 해요. 어, 여기에서 생기는 많은 문제점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자들도 자기들의 상상력으로 자꾸 역사를 쓰는 걸 좀 멈췄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위한 기념물이나 성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 더 조성되면 허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역화 사업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어, 뭔가 종교만을 위한 성지가 아니라 좀 다른 식의 국민을 위한 성지라고 해야 될지 공공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식의 의미를 갖는 성지를 개발하더라도 그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탁 스님 같은 경우도 계속 고민하셨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말씀 나눠보면 주호사 같은 경우 특히 계속 이제 마치 화두처럼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무분별한 성지 개발을 좀 하는 걸 원천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종교 기념 사업과 관련된 좀 위원회를 설치하던가 좀 심의 기구를 만들든가 좀 다른 좀 세부적인 대책들을 좀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나 관광이라는 포장지 속에 감춘다고 해서 종교가 저절로 문화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정부나 지자체는 종교를 종교로서 좀 정면으로 마주하고 다룰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 그랬을 때 현재 생겨나는 종교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생기지 않겠는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워진 성지라고 했는데요. 천지남 성지나 주호사 타의 경우처럼 불교 사찰에 천주교 성지가 들어서는 경우는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종교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성지 개발에 전형적인 예겠죠. 천지남 성지는 유학자가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로 개종한 종교적 승리의 장소처럼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쳐져 있는 게 어때요? 천주교, 유교, 불교 세 개의 종교가 같이 걸쳐져 있습니다. 설령 천지남과 주호사가 이미 폐사된 곳에 불과하더라도 음, 근데 천지남 성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성지 개발의 전형적인 예인 것 같습니다. 타 종교의 성스러움을 지우고 그 자리에 자기 종교의 성스러움을 더 씌우는 작업들인데 사실 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눈앞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애간장이 탈 테니까요. 뭐 서소문, 포도청 등등 많은 관아와 동원 등에서도 결국은 원래는 어때요? 서소문이나 포도청, 광화문, 광희문, 의금부 등등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적인 성스러움이 각인된 곳들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런 곳에 천주교의 성스러움을 각인시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국가의 성질을 지우고 좀 그곳에 종교의 성질을 더 씌우는 작업.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경복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복궁은 고종 때 제가 알기로는 고종 때 그 이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잖아요. 근데 그때 중건한
경복궁을 모델로 해서 지금 경복궁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음, 태조가 만든 경복궁이 아니라 고종 때 복원 그 중건한 경복궁을 모델로 해서 현재 경복궁을 중건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복궁 월대도 그렇고 다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때요? 흥선대원군은 병인 박해를 일으켜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했고 심지어 이제 절두산에 가서 그 절두산 성지도 흥선대원군 때문에 탄생한 곳이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흥선대원군이 만든 경복궁을 중건된 경복궁을 모델로 해서 그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정체성이라고 해야 되나 문화유산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어때요? 또 경복궁 광화문 앞에 뭐 거기 이제 고종이나 흥선대원군이 무참히 살해했던 천주교 신자들의 시복을 기념하는 그쵸 시복식 이제 기념 그 뭐죠 이게 표석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좀 아찔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비일관적일까? 음, 도대체 우리는 뭘 기념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성지 개발이 그런 좀 뭔가 힘 빠지게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좀 더 중요한 것은 세속적인 성스러움이 아니라 타종교의 성스러움을 이제 지우거나 훼손하고 거기에 천주교의 성스러움을 각인하는 작업들도 뭐 주어사 천진함이 그렇죠. 정확한 역사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천진함과 주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이야기해도 결국은 역사 자료의 자의적인 해석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순례길 성지입니다. 2018년에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이 교황청 승인 국제순례지로 선포가 됐습니다. 뭐 불과 5년 전이죠. 그래서 이 순례길은 서울의 주요 성지들을 모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로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광화문만 가도 그렇고 이렇게 표지판들, 기념판들을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지난달에도 다른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는데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조성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홍보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서울 순례길을 순례하는 사람들을 모르겠어요. 천주교 신자들 빼고 있을까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나 이런 데는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순례하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뭔가 순례길 조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되지 못한 뭐, 그 천주교 일부 천주교 신자들만 순례하는 공간, 그 사람들한테만 의미 있는 순례길이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만든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촌이나 공소가 산재한 안동교구나 부산교구는 순례길이 굉장히 적합한 곳입니다. 공소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워낙 험한 곳에 산속에 험한 곳에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그냥 순례길로 통으로 퉁쳐가지고 이렇게 연결시켜서 성역화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중림굴 가톨릭 성지 순례길, 울산 종교성지 관광 루트 개발, 안동 천주교 순례길 조성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성역화시킬 때 순례길이 적합한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에 주로 이제 순례길들이 많이 생기고 있긴 합니다. 여기 지금 이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맨 아래에 보시면 산림청이 충남 태안 안면도에 경북 울진을 태안에서 경북 울진까지 있는 총 849km의 동서 트레일을 2026년까지 조성하는데요. 여기에도 다수의 천주교 순례길이 이제 포함돼서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순례길은 단순히 이미 조성된 성지들을 연결하는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 천주교 순례길의 보도블록 논란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천주교에서 순례길은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은 성스러움을 연결하는 선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걸었던 길이라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성스러운 어떤 길입니다. 그 선 자체가 성스러운 겁니다. 그 길 자체가요. 그래서 또한 순례길은 현재로서는 성지로 조성하기 어려운 곳들을 이미 조성된 성지와 연결시켜서 미조성된 성지가 망각되지 않게 하는 어떤 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순례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조성되지 않은 미조성된 성지들은 언제든지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성역화될 수 있는 뭐 잠재적인 성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조사한 제가 이제 조사했던 건 278개의 천주교 성지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한국 천주교회가 480명 이상의 성인과 복자를 갖게 된다면 278개의 성지만으로도 만으로는 이제 순교자 현양이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지들은 증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천주교의 성지 만드는 것들을 계속 좀 주시해야 될 이유는 현재의 문제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생겨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미래에 생겨날 성지 갈등, 또 미래에 있을 종교의 갈등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가면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뭔가 큰 미래 큰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뭐 시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성지 조성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서소문 저번에 어떤 이제 유교 연구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소문 성지 박물관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의미 있는 일들을 하겠죠. 근데 거기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든 박물관, 서울 한복판에 정말 금싸라기 땅에 만든 그 염천교 옆에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라든가 그 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서소문 성지, 서소문 역사공원을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하는 것들은 좀 의구심이 남습니다. 뭐 제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사실. 네. 하여간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좀 오랫동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길게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